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공기를 마셔야 되고 산소를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또 옷을 추우면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땅이 있죠. 땅을 또 밟아야 되고 또 집이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그러니까 이 스스로라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지만은 자기가 예를 들면 나이를 먹어가는 것들도 자기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추위를 타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또 내 자식을 놓고 이리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듯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결국에는 육체의 흙을 벗고서 자기의 영원한 삶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영생을 얻고 또 어떤 자는 영원한 사망의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만물, 지구가 존재하기 전, 또 지구가 있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 또 우주가 있기 또 전에 또는 그 전에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던 그 천국, 천국에는 천사들이죠. 천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면은 우주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우주의 이 끝에서 이 우주의 이 벽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은 약 300억 강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300억 강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 커져.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그 시점부터 이 우주를 달려도 닿지를 못하는 거리. 이것이 우주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제가 때로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리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다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천국보다 하나님이 더 커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느냐? 그리고 우주와 천국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하죠. 근데 이 하나님은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5절로 가십시오.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자 같이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세전이라는 것은 어떤 장세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만들기 전, 이 천국을 만들기 전에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의 품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는데 그 품 안에서 나오신 지가 언제냐면 2000년 전에 나오신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하여튼 그 예수께서 그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자식을 놓거든요. 자식을 놓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오늘날 너에게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내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래서 그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 함으로써 그 마리아를 태를 통하여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품, 영원전 아버지의 품에 계셨는데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시기 전에 그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장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몸을 빌려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아들이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그 주는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내 몸에 태를 빌려서 오시려면은 오시옵소서 그리하니까 그 주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그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빌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제 삼일체는 어려운데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하로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영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뜻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수께서도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보여줄 수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 형상이신 그 예수께서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여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 자,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은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어떠한 죄도 우리가 말하는 아주 티끌만한 죄도 범하면 안 돼요. 마귀가 있죠. 에스겔서에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그게 군대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저 보좌에 비겨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함으로써 그 마귀에게서 그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게 심정에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천국에서 쫓겨내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이 죄악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흠도 없고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라고 했듯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그냥 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인간이 제가 그랬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잠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생각을 안 하면 이해가. 자, 1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시게 하시며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빛. 이 빛이 이게 강명이에요. 근데 어둠이 있어요. 어둠.
어둠이 빛이겠습니까? 빛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빛이 아닌 게 아니라 낮도 빛이지만은 어둠도 빛이에요. 그래서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밤도 빛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빛이 없으니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은 두 강명으로서 한 강명이 가면은 한 강명이 오고, 그러니까 낮에 큰 강명이 가면은 밤에 작은 강명이 오고, 밤에 작은 강명이 가면은 또 낮에 큰 강명이 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나이 연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빛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만 있는데 물질적인 존재가 사라지니까 물질적인 존재 안에 빛과 어둠,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서나 디모데전서 같은 데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그 빛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밝음의 개념이 아니라 영광의 개념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로 말하지만은 내가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수의 영광이 없는 자는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이 빛, 그러니까 낮과 어둠, 이러한 빛들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끝이 심판이 이루고 나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와 영광이 없는 자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영광이 있는 자는 천국을 갑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이곳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은 오로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결국엔 죽는데 그 죽음이 그냥 육체를 떠나서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죽고 나면은 또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이 중보자, 그러니까 가운데 변호자를 세운 겁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인간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누구를 통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공유했던 분이니까 이 땅에 그가 육체를 입고 와도 그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영광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영광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아들의 영광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광이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공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맹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쇼펜하우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는 인간의 말이에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말을 안 하거든요. 그게 그들은 생명을 절대로 못 줘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정말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예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를 벗어났다. 이 예수에 대하여 나는 무관하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금방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뜻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세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뭘 받는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의학이 발달되어져가지고 이 능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유명한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의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은 이적을 거두시고 의학의 기술로서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학위 논문으로 이렇게 글을 써요. 그래 보니까 거기서 배우는 많은 목회자나 신학 교수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자들을 2단이고 3단이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한 것처럼 주의 권세와 능력은요, 창조 이전에부터 그가 그가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그가 재림하시기까지 그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가 있고, 또 병든 자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가 그러한 치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 이름으로써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거나 필요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하면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